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다스리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연약함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무리 험하고 힘겨운 발걸음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주에 걸쳐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강해 설교를 나누기 전에 또 다른 좀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또 청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이미 그 평강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풍랑 속에서의 사건들을 좀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 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미 요한복음 강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은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도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 건너편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그 건너편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주무시고 계셨던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으시고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아까 읽으신 부분이지만 다시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 여기 지금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보통 유대 시간으로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와 있는 그 수치처럼 그냥 새벽 4시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요. 제자들은 너무나 즐거움을 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저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순식간에 제자들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은 비명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혼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허상, 환상, 유령. 유령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허상, 환상 이런 건데, 그러기도 그런 것이 그 누구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유령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허상이나 환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다가도 현실에서는 허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이한 모습 때문이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물 위를 걷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엘리사처럼 바다를 이렇게 가르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누가 바다 위를 직접 걸어오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 일어났던 기적들이 이후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라든지 양식과 관련된 기적이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습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이런 경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적들은 비슷한 형태로 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흥미롭게 비춰집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물론 당시의 정황상 바다 위 폭풍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단지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행하신 걸까? 성경은 좀 더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듯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빠질 수가 없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황급히 외칩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의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서, 즉 이적을 자기에게도 적용을 해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것만큼 중요한 건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죠.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즉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인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분명 그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누가 아무리 물 위를 예수님이라면 기적 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바다를 누가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도 잠시 이내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바람을 보고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그는 물에 빠집니다. 자,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환상은 수포로 돌아가고요. 결국 그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이한 광경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물로 뛰어든 건데 결국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죠? 베드로에게 완전한 이적을 행하지 못한 예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수하지 못한 베드로의 잘못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게 베드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는 왜 의심했냐고 물으십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한 거죠? 자신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걸 의심한 걸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한 걸까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시고, 현대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뭘 의심한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의심한 걸까요? 근데 이걸 설명이라도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다면 단순히 성경의 내용만으로 추론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라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셨음에도 그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되지도 않을 일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너는 물 위를 걷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느냐 안 걸으셨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 자체보다는 그냥 본질적으로 도대체 그럼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바람이 두려워서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오늘의 본문처럼 물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 즉 수렁에 빠지다, 공경에 빠지다라는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헤아려 나오기 어려운 어떤 유혹에 빠지다라는 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건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이요, 오랜 후에 다시 형과 재회할 때 야곱은 기도를 하죠. 창세기 32장 11절인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거죠? 구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건 오로지 예수님만 누군가를 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물에 빠지고 무언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지만 유일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에 빠지지 않는 분, 물에 빠지지 않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으로 상징된 유일한 하늘의 존재, 이 세상이라는 풍랑에 휩싸인 자들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서 함께 생활한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지만 바람이 불면 이내 세상에 빠져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아주 명확한데요,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휘몰아쳐 오는 세찬 바람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왜 그걸 의심했냐고 지금 물으신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베드로의 마음에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은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요즘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나누고 있지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 나눴던 요나서의 말씀처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못마땅해야 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요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의 출생 때도 애굽에 머무르던 히브리인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애굽 왕은 그들이 행여나 자신들을 정복할 것에 대한 염려로 아주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죠? 태어나는 히브리인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의 일환 가운데 태어난 모세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장 4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도요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신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위대한 게 뭡니까?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질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이 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진받은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자, 노아는 120년 가까운 시간을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죠. 자, 비가 옵니다. 세상이 떠내려가고 결국 성경은 노아가 탄 방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엄청난 폭우에도 방주는 여전히 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높다는 그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되죠. 그런데도 방주는 묵묵히 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노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풍랑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서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을 딛고 설 수 있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엄청난 세상이라는 풍파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믿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노아가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도 그렇고 노아 방주는 여러 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하였고 그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보세요. 베드로가 물이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 탓이잖아요. 예수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가리키고 싶은 건 네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물 위에서 안 빠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려움이 다 풀릴지어다, 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거를 믿으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격가지로 나오는 거고, 본질은 뭡니까? 뿌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5만 가지는 다 믿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삶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신념이나 내 어떤 과장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믿으라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못 믿니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항상 바울 이야기하면서 참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겸손해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배워야 할 것들,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들, 아직도 믿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현대어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걸 위해서 자신을 다 던졌대요. 왜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걸 다 걸었대요. 여러분, 노아 방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주 하나를 위해서 노아는 자신의 전부 모든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이제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도 됐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난 이후로 온통 그리스도에 미쳐 살았던, 그래서 심지어는요 주님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했던 바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예수에 대한 도가 텄는지도 모릅니다. 박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고 역시 복음의 선배다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항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죠.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건너서,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고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풍랑과 풍파 많은 세상도 그들에게는 마른 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죠. 물 위에서 빠진 자,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믿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의심들,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느냐는,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진지하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삼아 임재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맺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자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의 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만 가지 골백가지 이 모든 풍파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